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2장 13절로 1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절 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는 것만큼이나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늪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오늘 13절의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변명입니다. 이것저것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댄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방 안에만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온갖 변명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형통과 부유함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입니다. 과연 게으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게으름 속에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승리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엔진, 동력,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열정, 말씀의 열정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게으름 가운데서 변명함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14절 보세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누가 이 함정에 빠지느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음녀라는 것은 거짓되고 달콤한 유혹을 하여 범죄와 우상숭배와 비도덕적인 이런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화에 맞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서 10절 11절인 대로 이런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미혹에 빠질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 중심을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목자로 만족하는 양은 절대 미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음녀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우상이 들끓으며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지 말아야 될 길, 함정 같은 거 바로 미련함입니다. 자, 15절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라고 말합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어리다는 것, 아이라는 것은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이들을 바로잡고 고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비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죠. 방탕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칭찬과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목적을 이루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미련한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기도요, 사모하는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련함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고치고 극복하는 것은 바로 징계에 매달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바로 패역함인데요. 이 세대가 이 함정에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대우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아주 사기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그들도 가난해지는 겁니다. 부자에게 주는 자, 이건 뇌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을 쭉 보면은 이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패역한 길을 가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코람데오의 길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런 함정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 늘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